예, 지난주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라는 제목에 내 문제에 얽매이지 마라. 내 문제에 매이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 문제에 매달려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관심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내 문제는 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관심거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백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하면 에녹.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데려가시더라.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살고 싶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이 무슨 증거를 받았다고요?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는 확실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기쁨이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원래에 보면 사라졌다. 사람들이 눈에 사라졌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주의하기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갔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끝은 아담은 누구를 낳으세요?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끝에 가면 몇 살 살고 끝에 가면 뭐예요? 살다가 죽었더라. 그 족보에 보면은 살다가 죽었더라. 한 사람의 예외가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에녹과 같이 살고 싶잖아요. 에녹과 같이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이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저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 에녹은 그 본문 그 사진 좀 아까 그렸던 그림 좀 띄워 올려주세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 165가 아니고 65세. 65세. 여기 한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죠? 맞죠? 65세 모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00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모두셀라는 187세 때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고 782세를 더 살고 969세를 살았어요. 187세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그리고 595세를 살고 777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모두셀라가 오래 살았어요? 라멕이 오래 살았어요? 네? 메루셀라가 몇 년을 오래 살았죠? (782에) 777을 빼야지. 782를 777 윗칸에 올려놓으세요. 그죠? 782를 777 윗칸에 올려놓으면 딱 되겠죠? 그러면 5년 더 살았어요. 5년 더 살았어요. 이제 확실히 감이 잡히죠. 저렇게 보니까. 그리고 모두셀라가 죽은 후에 600년 후에 모두셀라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노아가 600년 182세 때 노아를 낳고 6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도 그 옆으로 옮겨야지. 777 밑에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777 밑에 600을 쓰면 돼요. 600. 그렇게 하면은 비교가 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연보를 계산을 해보면은 모두셀라가 죽던 해에 무엇이 나왔다고요? 홍수가 나왔어요. 우리 모두셀라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학자들이 분석해서 원래의 뜻은 보낸다 하는 뜻이에요. 보낸다. 뭘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셀라를, 우리가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난다. 메두셀라 이름의 뜻이, 속뜻이, 이 아들이 죽으면 무엇이 난다고요? 홍수가 난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메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장수를 했지만 메두셀라는 특별히 장수를 했어요. 왜 장수를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절단 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셀라를 최장수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을래도 안 죽는 거예요. 모두셀라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너는 너가 죽는 해, 너가 죽고 나면 홍수가 이 세상에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의 시대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는 죽을 때까지 전파해야 된다. 너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것이고, 너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짧게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모두셀라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돼? 중간에 지옥 간잖아,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좋았어, 세상에 안 죽으려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발버둥 치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못 듣고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싶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셀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 이 사명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명 때문에 그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9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라멕은 182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모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두셀라는 몇 살 때 노아를 낳았어요? 300, 요거 두 개 합치면 되잖아요. 369, 아이고, 최원진 사님이 잘 맞추시네. 369세 때 노아를 낳은 거예요. 모두셀라가. 모두셀라가 노아를 낳은 거예요. 라멕은 자기 노아 때, 이 아들 때 홍수가 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한다. 장차 큰 심판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데, 땅을 저주했다는 말은 장차 큰 심판이 임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았으면 아들보다도, 아버지보다 먼저 가버렸었어. 모두셀라는, 라멕은. 그러나 모두셀라는 자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넘어갈 때까지 열심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약에 그 근거가 있어요.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유다서 397페이지. 신약 성경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뿐입니다.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397페이지.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증인들이 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창세기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되느냐, 우리가 그 조상들을 계산해 보면 대략 시간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멀 시간이 아니에요. 7대손이 이렇게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 1000년이 될 거예요. 1000년. 아담까지 이르면 1000년이 되는데, 물론 그 중간에 그것이 다 살은 사람을 다 그 중간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00년은 될 것 같아요. 그 100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경건치 않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godless, 경건치 않는 것은 godless, 하나님이 없다. god은 하나님이고 less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사람들이 얼마나 불경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뻔히 보고 창세기를 통하여 아담 하와로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다 듣고 자기들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노아가 에녹이 거기에 붕괴를 했어. 그렇게 살면 다 죽어.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시는 기간이야. 이런 악한 세대에 노아는, 에녹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동행이라는 것은 나란히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란히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앞에 자기가 앞서가면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그게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가고 있는데 내가 안 따라가는 게 동행입니까? 네? 그것도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저놈들 저렇게 하면은 죽을 낀데, 내가 장차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노아야 내 마음을 아느냐, 에녹아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에녹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당신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해. 아니, 이 멀쩡한 나라에 무슨 홍수가 일어나는가? 멀쩡한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자꾸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야? 좀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나중에는 에녹을 아예 박해를 하고,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아예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니까 에녹이 너무 삶이 고달픈 거예요. 네.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기 가서도 터지고 저기 가서도 터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식 보기도 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시달리고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견딜 수가 있었지만 그 자식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까? 그렇게 이 머두셀라와 라멕이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뭐 라멕도 할아버지 에녹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죠? 187세 나왔으니까 몇 년을 함께 살았어요? 라멕이 에녹과 몇 년을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았으니까 113세. 아유, 최호진 장님이 전공이 수학 같았어. 113세를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좀 점잖게 살면 되지. 좀 세상에 좀 맞춰서 살면 되지.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것이야. 그러나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아니야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모두셀라에게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라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아이들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이 사라졌다. 어떻게 사라졌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성천하였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장면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아침에 말씀드렸죠? 맛보기 보정이에요. 보정.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서 비록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에녹처럼 경건하게 살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는 그 맛보기로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주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머두셀라와 누가 봤다고요? 라멕이 본 거예요. 그들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성경 기록이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두셀라가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에녹이 사라지고 나서 라멕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행방불명이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셀라를 불러서 너희 아버지는 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갔단다. 또 라멕을 불러서 너희 할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천국에 들어갔단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냐고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그에 대한 그 일을 일어난 목격자가 있어. 그 목격자가 그것을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없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머두셀라나 라멕은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샥 하늘로 들려갔듯이 그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에녹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머두셀라나 라멕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 성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헛소리가 아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할 거야. 그렇게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라멕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셀라를 먼저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케 하려 하시며
머두셀라도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머두셀라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세상에 홍수가 온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머두셀라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 문제에만 매달리면 기도의 응답이 안 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내 문제만 매달려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그냥 줘요. 그거 안 주면 안 믿기 때문에. 그거 안 주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그 다 들어주면 너는 결코 망치게 될 것이야. 너는 이제 내 일을 해야 돼. 너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 하나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고, 말하자면 팬터시, 엑스터시 속에, 환상 속에, 황홀 속에 누가 그렇게 뭐 간증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터시, 환상 속에 말이지.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입신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을 보고 왔다. 뭘 봤다. 그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고, 또 그렇게 경험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귀한 경험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그것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성경은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 나의 모든 자원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점점점 응답받는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험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선거에 보고 너무 실망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당이 됐다고 해서 좋은 세상 오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하게 돼 있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망하지는 않지만은 누가 죽으면 망해? 누가 죽으면 망해? 오늘 했잖아. 예? 예. 누가 죽으면? 머두셀라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 예?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머두셀라가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못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 교회가 교회의 일을 못하면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심판받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양병교회가 28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버투타운에 복음 전하고 우리가 사는 곳에 내 친구에게, 친지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한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안 망해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안 망한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네, 여러분, 이게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파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주님이 재림한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주님이 재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되어질 때 마침내 복음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복음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또 성도들을 거슬려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20분 동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의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